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사 주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선사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단 3년간 방영했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다름 아닌 양심 냉장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3년간 방영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양심 냉장고, 곧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아주 밤이 깊은 저녁에 누구도 보지 않는 듯 하지만 신호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때로는 누구도 보지 않을 때라도 자신이 옳은 바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잘 뽑아서 이 방송에 또 출연시키기도 하고 선물을 주는 것, 특별히 그 선물이 냉장고여서 당시에는 크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양심,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듯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모든 인생에게 주신 이 양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집사, 곧 하나님의 집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격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양심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한 단어,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그저 도덕적이기만 한 단어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신약 성경을만 해봐도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약 30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양심이 잘 작동하고 확인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에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양심적이다. 여기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보이지 않은 내면적의 기준, 도덕적 감각이 곧 양심인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과 감각을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따라하시죠, 일반 은총. 어떤 은총이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곧 모든 사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양심에 기준하여 서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여 걸어갈 때요, 이 사회는 안전하고 보기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심, 그저 도덕적인 설교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갖고자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가 또 흐르고 변모하면서 문제는 양심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후퇴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셨을 때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쉬워요? 10번 하는 게 쉬워요? 한 번 하다 보면 금방 10번이 되는 거예요. 속담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늘 도둑이 잘 아시네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바늘을 훔쳤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이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이 어려웠지 두 번, 세 번, 네 번이 어렵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큰 누군가에겐 소중한 그의 재물을 훔치게 될지라도 그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1번 깨끗하고 아주 온전하다. 2번 털이 조금 났다. 여러분 어떤 상태시죠? 감사히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은요, 먼저 오늘 집사들의 자격, 조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하는 직분자들의 요건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이라면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마음의 상태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악한 영과 거짓된 영들의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속고 또 그것을 반복하면서요, 우리의 양심이 어떤 상태라고요? 화인 맞은 상태랍니다. 화인을 양심이 맞았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온전한 그냥 깨끗한 피부는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런데요, 화인 곧 뜨거운 불로 화상을 입어버린 그 흉터가 있는 피부는 어떨까요? 감각이 훨씬 떨어집니다. 때로는 더 심각하면 무감각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양심이요? 미혹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형상대로의 양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과 사고와 거짓과 또한 미혹된 영들로 말미암아 화인 맞은 양심들은요, 무감각해지는 상태에서 양심을 가지고 있으나 양심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은 도덕적이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에 이 말씀은 어느덧 사회는, 우리의 세상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TV를 틀고 또한 믿을 만한 사람 누군가를 보게 되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이어할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버린 것이 우리의 시대이고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양심이 후퇴하고 또 후퇴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요, 스스로 복귀되어 나아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대로 수요일날 오시면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서 죄로 향하여 한없이 굴러가 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마치 양심과도 같아서 더 깨끗하고 나아지는 상태로 나아지는 일이 전혀 없이 늘 화인 맞은 양심은요, 날마다 더 온전치 못한, 더 경건하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털이 가득한 상태로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그 양심이 후퇴하는 것 같이 우리 삶과 마음과 생각도 그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의 하나님 주신 본래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닮은 양심이 어떻게 회복되고 기억되고 또한 사라져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더 좋아지는 일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스스로 좋아지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착해져요? 안 착해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딱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주목하여 볼 때요, 우리 스스로는 나아지는 법이 없고요, 양심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회가 또한 변하고 또 변해갈수록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한 부분에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허물어진 양심과 무너진 생각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얻게 될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양심과 날마다 후퇴하고 화인 맞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 때문에 회복을 얻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저를 따르죠.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요 아주 흔하진 않지만 믿지 않는 분들과요 대화하면서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그분들에게도요 아주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목사를 향한 선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엇일까요?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며 그들의 행사, 그들의 행위에는 거짓 없는 깨끗함이 있기를 모두가 기준 삼고 바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과 때로는 가족들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요 똑같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지, 친척, 교회 다니는 나의 이웃이요 깨끗한 양심과 행사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라고 우리 스스로 타협하며 하나님 주신, 형상대로 주신 그 양심이 무너지고 또한 어그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다시 이 말씀 앞에 주님 깨끗한 양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요 하나님께서요 참 믿음의 본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 앞서서 깨끗한 양심으로 앞장서서 살아가라고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굴까요? 집사님 누구죠? 나는 아니지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믿는 자들의 삶, 믿는 자들의 결정, 그들의 깨끗한 양심이 어떠한지를 모두가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이 깨끗한 양심이요 이 집사들을 교회 안에 세울 때 말씀하시고 기준 삼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중하라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안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준과 마음의 선택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힘있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그것이 어떤 종목 어떤 것이든 절제하며 중독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걸어야 하는 길은 어쩌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멀리 돌아가도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때로는 더디고 늦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깨끗한 양심으로 선택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멀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라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니 이 길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돌이키게 된 우리의 마음의 깨끗한 양심을 기준하였을 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돌아가겠노라 선택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시간과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갚아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들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깨끗한 양심.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삶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심에서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짝이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감사해요. 대체로 어떤 걸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반짝이고 가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대표적으로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는 크기, 이 아래 크기의 그 가치가 기준되지만 이것이 좋은 다이아몬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투명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요, 반짝이고 투명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뭔가 물가에 물놀이를 가도요, 그 물이 어떠하면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까요? 맑을 때요, 수정처럼 투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 귀하다 하고 그것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투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이 투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명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솔직해.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말해. 이게 투명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투명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양심, 투명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투명한 인생, 투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보인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가장 고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삶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 우리가 일하던 중에 그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 중에 성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가장 복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런 믿음의 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투명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길 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울타리가 더 아름답게 빛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투명하게 보이고자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과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으로 경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잘 크던가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 생각대로 잘 클까요? 안 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잘 안 큽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가 정죄를 해요. 누구를 정죄할까요? 저를 정죄해요.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꾸 정죄를 해요.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누워있으면 되겠냐?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잠만 자면 되겠냐?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을 얻고 주의 사랑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의 공간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얼마나 교회를 위한 열정과 사랑이 오늘까지 부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이고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었듯이 이제 하나님 갚아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존귀하고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나 경영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정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씨름해야 할 겁니다. 주님, 내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씨름할 수 있는 투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한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교회 와서만 저렇게 해요. 집에서는 표정이 달라요. 이럴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교회 와서만 뭔가 친절한 척해요. 교회만 있으면 그렇지만 집에 가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 오늘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가정의 경영,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직분받은 직분자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이었고, 두 번째는 충성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충성된 마음. 여러분, 충성된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무엇이죠? 저도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참 오랜 시간 생각하고 연구해봤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믿을만 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성되단다는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군인이 충성한다고 했을 때요, 충성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신념과 결단이 그 충성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담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충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내가 나의 임박한, 나의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도 아니요, 내가 세상이 옳다 하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 믿을 만한 사람 되어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충성된 삶이며 충성된 직분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믿고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람들을 맡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요, 교회에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비로소 큰 일에도 충성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충성하는 일에는 작은 일과 큰 일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소소해 보이는 일을 섬길 때도 그것을 충성되이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실 터이고, 또한 사람들이 크다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저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했을 때 저도 사역자니까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럼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드림교회를 이제 부임하여 와야 할 때요, 저도요 정말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고향교회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인정을 못 받으셨는데 나라고 되겠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승부욕이 많아 보이세요? 별로 없어 보이세요? 제가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면서 늘 이기려고 할까요? 그냥 이기든 말든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요, 보기와 같이 승부욕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즐겁게 운동을 하면 그걸로 됐지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요, 지고 싶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 마음을 확인하면서요, 드림교회로 부임하는 일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제가 이 드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제가 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랑 늘 경쟁 중에 있어요. 부서 아이들을 누가 더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 그랬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 강사님, 전사님들이 되게 피곤해요. 제가 더 사랑한다고 제가 막 치고 나가니까 저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충성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조직과 이 건물과 우리의 모임이 그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영어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들, 또한 청소년들, 어린이들, 또한 장년, 어르신들에게까지 참 많은 성도님들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다는 것은 조직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충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손 내밀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큰일 했다, 대단한 헌신을 했다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믿는 자, 믿을 만한 사람 되어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주님의 인정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며 교회를 향한 충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드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향한 사랑은요, 그저 우리 교회가 천년 만년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길 원합니다. 드림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 드림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교회에 함께 마주하게 되는 모든 영혼들을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며 그것이 나를 향한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된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고, 너무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서로 인정하며 품어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충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까, 올해 어떤 사업과 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또한 이 지역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보살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 은혜와 칭찬을 후히 받는 우리 안순 집사님들, 그 칭찬을 후히 받는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깨끗한 양심. 그 마음을 지켜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누군가 나와 가까이 할 때 그저 내 생각, 내가 솔직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를 선택하며 그 믿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또한 충성된 마음이요, 그 충성됨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서로를, 우리 구역을, 우리 전도회를,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자 할 때,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내게 칭찬해야 할 충성이라고, 그것이 나를 향한 충성이었노라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충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양심, 그런 삶을 스스로 살 수 없지만 주님께 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시는 선한 양심, 깨끗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 대우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어느 교회에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참 받았는데, 그런데 또한 상황 때문에 또 이사와 또 어떤 이주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이 문막에서 함께 드림교회에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 대우이신 분들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혹시 조금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한번 죄송한데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한 번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복되게 충성되게 걸어오셨는지 우리가
그 삶과 걸음을 위해서 향하여 박수치면서 응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혹시 뒤를 돌아서 우리 성도님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힘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된 은혜와 소명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 여러분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